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바댜서의 총 주제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반드시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아는 바요, 본 바요, 들은 바라, 보고 듣고 내가 아는 바를 기록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봤지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 갖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갖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그런데 오바댜서는 묵시예요. 묵시, 하존. 이거는 누군가가 조목조목 알려주어야만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오바댜서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하나 자기 생각,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들려준 음성을 받아서 쓴,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 바로 앞에 무슨 책이 나옵니까? 아모스서가 나오죠. 아모스서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9장 12절에 보면 아모스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아마 몇 명 남아있는가 봐요. 그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기업으로 얻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저 악한 에돔 내가 심판하고 몇 명 남겨놓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너희들의 기업으로 줄게. 그리고 온 만국들, 수많은 나라들, 그것도 너희들의 기업으로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도장을 찍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도장을 팡 찍었어요. 그러니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택한 자를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장 딱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자살행위라니까요. 여러분 딱 봐가지고 저분은 꼭 하나님의 사람 같다 하면은 절대로 싸납게 하면 안 돼요. 그분에겐 잘해야 돼요. 그분 건드렸다가는 자기 목줄을 자기가 그냥 끊는 거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거든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오바댜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시 오바댜서의 주제도 에돔의 운명,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운명,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운명,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의 운명, 이게 에돔입니다. 그들과 남유다의 운명, 남유다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오바댜서가 1장에서 딱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읽다 보면 아이고,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야지 싸나우면 안 되겠구나, 오바댜서를 보면 너무도 가슴에 느끼게 돼요. 1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대요. 계시가 내리는 거죠. 곧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답니다. 말씀의 사자들을 어디에다 보내냐?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나라들 가운데, 나라가 복수지요.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각각 전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답니다. 그래서 에돔에는 오바댜 선지자가 왔고, 그 옆에 아수르 나라는 여러분 수도가 니느웨죠. 그 니느웨 성에는 어떤 선지자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지요. 이거 다 하나님이 보내신답니다, 선지자들을. 그러면 이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외치라고 각 나라마다 다 보낸 거예요. 그게 1절에 우리가 말씀 읽었지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지금 유다야 너희들이 일어나서 에돔과 싸워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저 악독한 에돔 너희들 다 일어나가지고 총 공격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웃들 다 일으켜가지고 그냥 공격해서 멸망시키라, 이 말씀을 1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싸우자. 에돔과 대항해서 각 나라들은 전부 공격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각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지만은 실제적인 주권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마지막 21절을 봐도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서의 산이 누굽니까? 악인이죠. 에돔이죠.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남유다예요. 택한 백성, 의인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미국에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흥하고 하지 않아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둘의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1일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50대 5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데 승과 패가 있는데 승하면 그냥 들어가서 신나게 목회할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패한다면 또 이제 우리 성도들 데리고 더 빨리 부흥시키고 더 크게 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패할 리는 없지요. 모든 거로 보나 하나님 꼭 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수많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들, 아무래도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어 본 적이 없는데, 제 목회 35년 동안요, 이렇게 교회 때문에 막 애달퍼서, 아니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의식이 있나 없나 그냥 교회 생각에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는 우리 셋밖에 없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런 목사 한번 찾아보자. 누가 있나? 우리밖에 더 있나? 그러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동안에는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욕심 때문에 몸부림을 쳤지, 하나님의 교회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어제 신방 가다가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정의 주관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개인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처럼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바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1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오바댜가 이 오바댜인지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은 어떤 오바댜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나옵니다. 신학자들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 역사학자는 이 오바댜서를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그 오바댜가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도 다 동의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오바댜서를 계시받아 썼구나,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고요. 뭐 그 외에 12명 오바댜 한 일들 많아요. 오바댜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썼다. 그런데 왜 오바댜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쓰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거 다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동네 사는 누구가 이 말씀을 쓴다, 다 이렇게 기록해갖고 이 저자를 다 밝힌 다음에 말씀을 쓰거든요. 근데 오바댜는 왜 자기 자신을 안 밝혔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까? 도대체 어떤 오바댜인지. 근데 오바댜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를 누가 해주느냐,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목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크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가 되면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조심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축복이 크면 나와 세상만 보이고 구속한 주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크게 되면은 자기 기념관도 만들고요,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근데 오늘 오바댜는 이 책을, 이 소중한 메시지, 계시를 기록한 사람 자기를 안 밝혀요. 왜냐? 괜히 여기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소중한데 나 때문에 이 말씀이 소홀히 다뤄질까 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6기 임직자들이 그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해봤자 몇 년 못해요. 그렇죠? 길어봤자 20, 30년? 그죠?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저도 날짜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총회 법에 따라 70세면 은퇴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니 내가 이렇게 시지부지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건강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강대상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자. 왜냐하면 이거 토막토막 내갖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면 성경 설교도 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냥 은퇴하면 이제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여튼 죽도록 충성하기로 6기생들은 다짐을 하세요. 뭐 1, 2, 3, 4, 5기 선배님들 충성하는 거 다 보셨죠? 그리고 나서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은혜가 커서 그냥 무익한 종은 충성만 했을 뿐이지. 저는 청양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거든요. 저를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울면서 그분의 목회 이야기들을 듣곤 했어요. 청양리 중앙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다. 이제 그리고 이제 후임자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이제 은퇴식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제 은퇴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종이에다 적어 갖고 와서들 멋지게들 읽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딱 한마디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했으면 마무리도 좀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예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종은 물러갑니다. 그래가지고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은퇴사가. 근데 그렇게 짧은 은퇴사가 왜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무익한 종. 그래서 저도 은퇴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말이 많아요. 뭐 이랬다 저것 됐다 뭐 됐다 이건 내 업적이다 자서전을 써라 뭘 써라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무익한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성할 기회를 줬으면 감지덕지한 거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기름 부어서 내 일 좀 하라 이 일을 시켜요. 이건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만물의 미물 말도 못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운다. 여러분 기절 안 하네요. 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오바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일체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썼는지도 자기는 안 밝히고 메시지만 중요할 뿐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끝까지 안 밝혀요. 원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봐도 그래요. 오바가 뭐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갸는 야예요. 오벳 야.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고 야는 아시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들을 낳아놓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서 이름을 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속에 부모의 소원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라. 그래서 오바댜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름을 지을 때나 뭐 여러 가지 중보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생은 합격하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뭐 이런 기도 중요하지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바댜의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올바로 경외하는 자가 되고 죄를 무서워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의 부모는 아들을 낳아놓고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오바댜라고 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에돔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20장 25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 둘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에서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마 붉은색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돔은 육적인 사람의 대표로 나와요. 육적인 사람의 대표.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늘 제단을 쌓고 또 야곱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줄 알고 늘 제단을 쌓는 동생인데 유독 큰아들 이 에돔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아요. 어디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무슨 짓을 하는가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금지시켰냐면 이방 결혼이거든요. 이방 결혼을 철저히 금지를 시켰는데 에서는 이방 여인인 헷족속의 두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근심했다. 이삭과 리브가가 큰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방 여인 둘이나 데리고 결혼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죠, 제사 안 드리죠. 하나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육적인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좀 간사한 점도 있고 거짓말도 잘해요. 하지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순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회개 기도도 잘해요. 순간순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유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웠다는 것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계속 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 공격당하죠? 이거는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마 역사의 종말까지 싸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심지어 에돔은 자기 형제인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형제끼리는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오늘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사악하고 못된 질, 끔찍한 살생을 저지릅니다. 이게 아모스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이 하나님 볼 때 서너 가지 죄, 내가 저 죄를 저지르는 걸 보니 결코 마음을 안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칼을 들고 형제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나우면 안 된다잖아요. 항상 노가 맹렬해서 막 분을 끝없이 품고 다니는 이 에돔, 사람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칼로 사람을 얼마나 그냥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내가 절대로 너에게 심판을 거둬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대만은 에돔의 큰 도시입니다. 에돔의 도시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 에돔의 왕궁입니다. 보스라의 궁궐들을 내가 사르리라, 불태워버리겠답니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악을 행하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내립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에돔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늘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네가는 에돔을 말합니다. 네 형제 야곱에게,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봐라, 앞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리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즉 바벨론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도 에돔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다. 너 형제 아니냐? 그런데 바벨론이 하던 그 못된 짓을 네가 앞장서서 그들과 똑같이 그 짓을 해? 내가 너희들을 부끄럼 당하게 만들겠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역사 속에 없애버리겠답니다.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났지요. 이런 경고를 지금 에돔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믿는 자가 잘못되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뭐 복 받는다더니 뭐 복 받긴 뭘 복 받아, 우리보다도 못 사네, 이런 비난들, 안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까불더니 뭐 별 수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저들은 농담처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 목을 죄는 거나 똑같다. 이게 자살행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 많은 이 서울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리는 것은 여기에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다. 이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몇 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 성이 멸망하느냐 살아나느냐는 의인 10명에 달려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혹시 의인이 있으면 다칠까 봐. 심지어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찾아내라. 그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혹시 의인이 있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차마 멸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 후에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노아랑 언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즉 노아야, 네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경외하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 의인이지, 네가 이 땅 사는 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왜? 너 때문에.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에 무슨 큰 업적을 못 남기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세상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하시는 분.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세상 끝나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내리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노아 언약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악인들만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있는 위치다. 아무것도 나는 세상으로 해서 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만 갖고도 세상을 위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에 우리 중에 누구 하나만 갔더라도 그 성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지요. 왜? 하나만 찾아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만 찾아도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중에 누구 하나만 거기 있었어도 예루살렘은 안 망했고 은혜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둥, 기독교를 100만 명 밑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둥,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왜요? 기독교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으니까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해서 해산시켜버리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하도 소문이 막 돌으니까요, 기독교를 100만 명 밑으로 줄여버리겠답니다. 그래서 무기력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세상을 줬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려요. 오바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은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유다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 왜요? 이건 의인이거든요. 자기들 악인이거든요. 악인인데도 그때 당시 에돔은 강대국이었거든요. 힘을 막 점점점 키워가지고 이제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남유다 때문에 자기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돔이 모르는 겁니다. 특히 형제 나라인데도 에돔은 이렇게 못된 짓을 형제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침략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와 갖고 늑탈하고 좋은 물품을 막 나눠 가지고 제비 뽑을 때 에돔도 그냥 그 틈에 껴 가지고 막 자기들도 하나라도 더 뺏어 가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해요. 12절에도 보니까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재앙당하는 걸 보고, 왜 지금 전쟁 나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걸 보고 기뻐하고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김 집사님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고 하는 일이 참 힘들대 그러면은 눈물로 기도해 주지, 우리는 그거 참 고소하다 하고 박수 치진 않잖아요. 박수 쳤다간 에돔처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항상 미웠는데 에이 잘 됐다 까짓 거. 이런 마음 먹으면 에돔과 같은 심판을 받아요. 에돔이 형제가 지금 나라가 뺏겨서 지금 백성들은 끌려가고 남자들은 전쟁에 다 죽고 부녀자와 애들은 노예로 끌려가 인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이게 사람 꼴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에돔이. 이러면 안 되죠.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침략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재물 약탈하는데 앞장섰대요. 심지어는 바벨론군이 공격해 오니까 살으려고 유다 백성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 형제 나라니까 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숨겨주기는 그냥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는 일을 에돔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숨겨달라고 오는 사람 붙잡아서 넘겨주지 마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근데 에돔은 그 짓을 안 했어요. 그 짓을 안 했어요. 이런 사악한 짓을 13절 14절에 보니까 에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에돔의 본성, 세상의 본성,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눈으로 이 악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개심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당할 거래요. 왜냐, 에돔 족속이 그냥 안 둘 거랍니다. 그러나 담대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웠다. 심판받을 날이 가까웠다. 문제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선을 베풀었으면 심판날에 그 선이 다 내 머리로 돌아오겠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이 다 나한테 오겠죠. 내가 악을 행했으면 심판날에 모든 악이 내 머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자기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악하고 싸납게 살면 심판날에 그게 다 네 머리로 돌아갈 거다.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두레교회를 향한 사명, 하나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혹시 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거, 주님 이거 참 내 죄가 큽니다.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제는 제대로 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정말 박수치는 그러한 교회 만들겠으니 하나님 한 번만 의뢰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받은 의인 선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육기항존직 임직을 두고 46분 기둥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세울 텐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왜 나를 이때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번 특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30일 있을 재판 2건을 놓고 기도하십시오.